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영적인 전투들, 씨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넉넉하게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10절 첫 부분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에베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강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거든요. 강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해야만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강건한 자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강건함이 없어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 교회 다니기 전에도 나 건강했는데, 이런 그런 육신의 그냥 일시적인 그런 건강함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강건한 것인데,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주 안에서만이 강건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강건함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간계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계략입니다. 간사한 유혹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이 세상이 어둡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씨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냐?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영적 전쟁의 대상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강건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로서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 안에 있는 강건함으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그냥 단순히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무교로 살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따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젓이 공부하고 버젓이 직장생활하고 버젓이 돈을 벌고 버젓이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보이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 밖에 있던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생.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단 마귀를 추종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역사는 내 삶에 없었다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고, 그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삶이고, 세상 풍조 따라가는 삶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었고, 불순종의 삶이었고, 내 육체에 원하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삶의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얼마나 어두운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없어요. 아무 낙이 없습니다.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 밖에 있었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크신 사랑인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강건한 삶이 아니라 패잔병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강건하지 못할까? 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힘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그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들어 올려서 나의 것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신갑주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을 들어야 됩니다. 입을 열고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그 양식의 에너지가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가 널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지 않으면, 그걸 취하지 않으면, 들어 올려서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결단코 나의 삶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강건함을 체험하고 그 강건함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없습니다. 에베소 지역만큼.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회당이 아닌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2해 동안, 2년 동안 제자를 따로 세우는 제자 양육의 그 말씀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했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일으키게 된 그런 놀라운 축복된 교회였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해 동안, 2년 동안 제자 훈련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럽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길러집니다.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니까 내가 받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에베소 성도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하게 되는데 올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영혼이 또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강건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 다음 구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바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 내 삶이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축복해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전 인생이
나의 삶은 연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 다음 구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응답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것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삶은 연약하지만 연약했던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에베소서에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과거에 너희가 경험했던 말씀의 역사, 과거에 경험했던 그 치유의 역사, 악귀가 떠나가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유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구원의 투구도 있어요. 의의 호심령도 있습니다. 진리의 어릿,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들어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있으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으로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큐티책이 있다고 그게 나의 삶의 능력이 됩니까?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것이 나의 삶에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그건 나의 것으로 삼을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입는다는 것이냐?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취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함께 보겠지만,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열거한 다음에 너무나 특별하고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강건해질 수 없고, 기도 없이 승리의 역사는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고, 기도하는 성도가 강한 성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항상 힘쓰라고 그래요. 힘써야 된다. 여러분, 힘써야 된다는 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야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원이라고 한다면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기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항상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다 원해요. 기도하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응답 받고 싶다. 나도 좀 간증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체들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이 말하는 그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다루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도 체험하고 싶다. 마음은 다 원인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 범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지는 고침받아야 될 모든 것들, 연약한 모든 것들 강건하여지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나의 힘으로 영적 씨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지는 놀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가득한 그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루아흐,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마른 뼈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120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아니 은혜의 자리 없는데 그 다락방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체험합니까?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 하나님의 군사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영적 전쟁, 영적 씨름,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승전가를 노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동참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취하고 놀라운 승리 역사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